마태리 신부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천주시리나 적을 그런 신부님이 아니다 이거죠. 북경에서 1600년부터 선교 활동을 하셔서 1610년에 북경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북경서 사모 활동 꼭 10년 하셨는데 그 10년 사이에 천주교를 중국에 전하기 위해서 중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한문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이 전공이 아니고 천주교 선교를 위해서 한문 공부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사서삼경을 다 읽고 시전을 외울 정도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학 교수님에서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여러 소리 지르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너희가 사제 되려고 하면 복음 전하려고 공부한 게 중국 문화 그 정도로 아는데 사제나 수도자가 되려고 마음만 바로 먹으면 못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어려운 게 있다고 안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다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신해라 이 말이죠. 여러 소리 지르게 하지 말고. 그 마태로 신부님 봐라 이 말이죠. 그 와가지고 외국 사람 우리나라에 들어가 한글은 좀 공부하지만 한자 가르쳐 보세요. 한자 안 씁니다. 길입니다. 밑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쉬운 거 발부터 길이 놓고 바로 간다는 사람. 근데 마태로 신부님 10년밖에 안 계시네. 이걸 다 했는데 저서가 천주시리만 있는 게 아니죠. 예. 대표적인 저서가 기하원본입니다. 기하원본 6권을 저술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지역에 서양 기하학, 수학을 전파시킨 분입니다. 바로 기하원본 6권을 저작하셨죠. 만국여도를 저작하십니다. 서국기법을 저작하십니다. 서국기법이라는 것은 천문지리에 관한 책입니다. 서국기법을 내십니다. 그 다음에 교우론을 내십니다. 그 다음에 천주시리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쓰신 책이 적어도 10여 권, 그러니까 권수로는 현재 남아있는 것만 해도 19권이 넘습니다. 10년 동안에. 언제 그 책 다 쓰고 선교 활동 다 했느냐 이 말이죠. 그래 요새 우리는 이거 보면요 바쁘다 소리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뭐 바쁘면 그 양반은 중국어가 한문 공부 그만큼 다 하고 선교 활동 해가지고 다 하고 책 그만큼 쓰고. 요새 누가 10년 동안 19권 책 지으면 그거만 하느라고 볼일 다 보겠죠. 그래 참 게으른 사람이라 요즘 사람들이. 요새 타이피스트 다 있는데도 말이죠. 그 옛날에 전기불도 없고 그거 가지고도 그래 다 써냈는데 어쨌든 대단한 분입니다.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 이래서 마테오리치 신부님과 그 동료들에 의해서 중국의 천주교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볼 때 일본과 중국에는 천주교가 들어왔죠. 천주교가 들어왔으면 그럼 이들 나라에서 한국의 천주교를 전하려는 노력을 했겠나 안 했겠나. 한국을 가운데 두고 일본과 중국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유럽의 그 발달된 선진 문화 속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 모든 걸 버리고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국 땅까지 오신 이 복음적 사도들이 한국에 또 하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천주교를 전할 생각을 안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두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신부님들은 공히 한국의 천주교를 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로 다 설명을 못하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일본에서 가스파라 비렐라 신부님이 계십니다. 여기 여러분 메모에 나와 있습니다. 가스파라 비렐라 신부님은 일본에 머물면서 예수의 소속 포르투갈 신부님인데 이분이 한국의 천주교를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그래 그 있었다는 걸 뭘로 아느냐. 이분이 일본을 떠나면서 그의 고국인 포르투갈에 있는 한 신학교 친구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속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일본이죠. 있는 곳에서 배를 타고 서북 쪽으로, 그러니까 서북 쪽은 이쪽 한국 쪽 아닙니까? 서북 쪽으로 약 10일간 가면, 약 10일 동안 가면 꺼울이라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꼬라이라고 쓰는니다. 고려인데 그죠? 꼬라이라는 곳이 있다. 예. 그 고려랍니다. 고려. 꼬라이라는 곳이 있다. 근데 그쪽 사람들은 수염을 길게 흩날리며 말을 타고 활을 쏘아가지고 사자와 호랑이를 끊임없이 잡는다. 그들이 사자와 호랑이를 잡는 모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끼와 사슴을 잡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책에는 이제 요 편지는 또 그대로 아니십니다만은 그 한국 이 무렵에 한국을 소개하는 글들이 하도 재미있어 몇 가지 얘기해드리면 또
또 어떤 책에는 이런 데도 또 나옵니다. 그들은 흰옷을 즐겨 입으며 쓸 필요 없는 모자를 쓰고 다닌다. 또 그 사람들 눈에 제일 이상하게 보인 거는 긴 담뱃답니다. 담배를 피우는 긴 도구를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데 나이에 따라 그 길이가 각각 다르다. 그 맞습니다. 옛날 사람 나이 연세 높을수록 길거든요. 담배대 길게 물고 이제 다니. 그게 이제 그 사람들 눈에 이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없이 북쪽으로 가면 다르탄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다르탄이라는 건 지금 만주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다시 또 한없이 북쪽으로 가면 베이징에 이른다 그런다. 북교입니다. 거기서 또 한없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독일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때 상당히 지리지식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년 전부터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근데 내가 가려고 하던 때 마침 그때 이 꼬라이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못 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 이분이 편지 보냈던 그 해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는가 역사책을 들춰보면 아무데도 전쟁 난 데는 없어요.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간단합니다.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가 삼포를 개항해가지고 세사미 200석을 일본에 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그 삼포에 일본 사람들이 100명씩 나와가 세사미 실어가는 데만 종사하라 그랬더니 1년 이내에 삼포에 일본 사람 1000명 이상이 올라와가 야단직입니다. 그래서 세종 조선에서는 이걸 전부 물리치고 세사미 200석만 가져가도록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고 일본 사람들이 해적이 되어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습격했거든요. 그럼 이 무렵은 전쟁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 해적 도둑놈이 되어 우리나라를 자꾸 침입한 그런 판이었다. 이 말. 그래서 못 온 것으로 보모됩니다. 그 이제 실패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메모에는 적지를 안 했습니다만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려보면 필리핀에 있었던 도밍고회 신부님인 도밍고 요한이라는 신부님은 필리핀에서 1601년에 조선의 천주교를 전할 목적으로 한국에 상륙하려고 합니다. 그 상륙하려고 그러다가 한국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아가 실패를 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동료 2사람만 필리핀으로 보내고 자기는 일본의 나가사키에 들어갑니다. 한국에 천주교를 전하려고 일단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돌아가면서 영 포기하고 안 돌아가고 나가사키에 가는데 그때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임진왜란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붙잡혀 갔는데 그 일본에 그 붙잡혀 간 사람의 다카이 가이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카케 가이오라는 분인데 이 가이오라는 한국 사람이 나가사키에 살면서 이 신부님이 그러니까 도밍고 요한 신부님이 한국에 전하기 위해서 못 가고 나가사키에 올라오신 걸 알고 이분을 이 나가사키에서 가이오가 집에 머물게 해서 모십니다. 그 모시면서 한국에 들어올 계획을 세우죠. 세워서나 끝내 이루지 못하고 일본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이 신부님 그러니까 도밍고 요한과 가요라는 한국인 또 같이 붙잡혀서 나가사키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운센이라는 온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온천에 그거는 물이 뜨거워서 지금도 그 온천에 가보면 달걀을 온천물에 요래 담궈 놓으면 익습니다. 그래 이가 꺼내 먹거든요. 그래 온천에 가면은 달걀을 파는 데가 많습니다. 그 온천 온천에 그냥 넣어가 익힌 달걀을 파는데 그 온천 뜨거운 물을 붓죠. 삿갓이 익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문을 해가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가요는 이 신부님 도밍고 요한을 모시고 끝내 한국 정교회는 실패하고 순교하게 돼가지고 가요가 어제 말씀드린 205명의 일본 순교 독자 가운데 한국 사람 한 사람으로 독자 위에 올라지게 됩니다. 이 신부님도 그때 돌아가시고요. 이런 천주교를 전하기 위한 노력들은 많은데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 제일 결정적인 것은 어제 잠깐 말씀드린 식민지 사관에 의한 임진왜란 당시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에 천주교를 전했다고 주장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얘기가 기니까 다음으로 밀어놓고 중국 그럼 천주교에서는 한국에다 천주교를 전하려고 어떻게 노력했느냐. 이 점은 우리나라 국사책에도 나오는 소현세자 얘기가 있습니다. 소현세자 얘기는 국사책에도 나와 다 알 테니까 여기서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시간도 다 됐으니까 간단히 한마디만 드리면요. 소현세자와 아담샬 신부님의 친분이 보토이 넘습니다. 불과 60일밖에 안 되지만 대단히 깊이 서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선물을 줬는데
소현세자는 그 선물을 받고 그 중에서 그리스도상, 예수 그리스도의 상본을 받고 답장하는 편지 속에 너무나 거룩한 선물을 받았다. 이 너무나 거룩한 이 선물을 그게 해당할 만큼 소중히 모셔야 되는데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공경할 줄 모른다. 그래서 이 소중한 성상을 가져갔다가 그만한 예우를 하지 못한다면 거룩한 것에 누를 끼치는 결과가 될까 싶어서 원하신다면 이것만은 도로 돌려드렸으면 합니다라는 편지 대목이 있습니다. 이걸 읽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현세자가 성상은 도로 돌려주고 나머지 선물만 받아온 줄 아는데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받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받아왔으면 그건 무슨 소리냐? 그건 한국 풍속을 알아야 된다. 서양 사람은 사과 두 쪽만 놓고도 정성껏 차리시면 많이 잡수시오고 한국 사람은 삼다리가 휘도록 치워놓고도 차린 건 없으면 따나마 잡사 보여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성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타내는 것이지 돌려준 건 아닙니다. 받아오신 게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기록에 따르면 소현세자는 자신이 왕세자이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사람이기 때문에 영세는 받지 않았지만은 아담살 신부님을 통해서 중국인 황간 천주교 신자 5명과 천주교 신자 궁녀를 거느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천주교를 전하려고. 이때 만약에 소현세자 이 성공했더라면 완전히 한국은 달라졌죠. 그런데 소현세자가 오실 때 그 궁녀들을 데리고 오게 된 까닭은 그 아담살 신부님에게 나와 동행해서 천주교를 우리나라에 전할 신부님을 한 분 동행하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저 아담살 신부님이 그때 교회 사정으로 신부님을 동행 못 시킵니다. 그 대신 영세한 사람들만 붙여보냈는데 소현세자는 국내에 들어와가 70일 만에 죽습니다. 왕권 다툼에 말이죠. 그래서 독살당합니다. 그래서 왔던 궁녀들은 6개월 만에 되돌아가 버립니다. 천주교 못 전하죠. 이때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졌더라도 일본의 36년간 압박은 안 받습니다. 요거 와 안 받느냐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천주교가 들어오면 뭐 천주교 들어왔다고 왜 일본의 식민지가 안 되느냐? 안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에 덧붙여 놓을 거는 소현세자가 아담살 신부님께 신부님을 달라 그랬는데 못 줬거든요. 못 준 그걸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아담살 신부와 그 동료 신부님들이 프랑스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 왕국의 임금이, 왕세자를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임금이 천주교를 전할 신부님을 달라 그랬는데 신부가 없어 못 줬다. 그러니 새 나라에 새 신부를 보내자 하는 신부 모집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성체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신부 파견 운동을 전개하다가 이래가는 안 되겠다.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 사제를 양성해 보내야 되겠다. 해서 만든 신학교가 그 유명한 파리 외방정교회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게 아니다. 이죠. 소현세자와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오늘 얘기는 그까지 우선 해놓고 마치겠습니다. 천주교 중에서 필리핀, 일본,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천주교를 전량한 노력과 시도들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에 있는 천주교가 한국에 천주교를 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 것 가운데서 임진왜란 부분을 빼두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청구사학회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경성제국대학 사학자들이 식민지 사관에 입각해서 천주교를 일본에서 한국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런다.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제 바로 이 부분이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건 별도로 빼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배경이 임진왜란 때인데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임진왜란, 정류재란까지 합쳐서 7년에 걸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일본군은 30만 대군을 제1군과 제2군으로 나누어서 우리나라에 파견했는데 제1군이 22만 명으로 그 가도교마사, 가동청정이 지휘해서 상륙해 들어오고 제2군은 18만 3천 명으로서 제2군 사령관이 그 소서행장 고니시 유기나가가 지휘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1군 사령관인 가등성정은 불교 신자이고 제2군 사령관인 소서행장 고니시 유기나가
이분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본명이 아우스틴입니다. 그럼 이분이 1952년에 상륙해가지고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해가지고 서울을 점령하고 20여일 만에 서울 점령하고 가도교마서는 거기에서 함경도 쪽으로 진출하고 고니시 유기나가는 평양 쪽으로 진출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응원군인 그 명나라의 이여송 장군이 이끄는 응원군이 와서 이제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일본군은 일단 전 전선을 경상도 쪽 남단으로 집중해서 후퇴했습니다. 거기다가 진을 치고 이제 조선을 항복하라고 이제 권하고 있을 그 무렵입니다. 이때가 1593년입니다. 이 무렵에 소서행장은 자기 휘하 다이묘들 가운데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사브리오 시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일본의 다이묘들에게 천주교를 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다이묘들 가운데 천주교 신자들 부하들이 거의 천주교 신자들이 부하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전쟁터에 와가지고 성사도 못 받고 무엇보다 어려운 게 이제 전쟁은 이기질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지니 군인들이 질서를 지키질 못했다. 예, 군의 질서를 단순히 명령과 강압만으로는 지키게 할 수 없다. 그 소서행장은 군종신부님을 모셔와서 이들이 성사를 받고 하게 성사도 받고 군유를 또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일본에 있는 천주교, 그때 일본에 진출한 천주교가 프란시스코 사브리오 그 신부님이 바로 예수회 창설 공로자니까 예수회가 진출해 와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회 부관구장으로 계시는 고메스 신부님에게 군종 신부를 요청했습니다. 고메스 신부는 소생장의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당시에 일본에 있는 그 예수회 전교회장 평신도 한 사람하고 그 유명한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 신부를 한국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 신부님이 한국에 왔는데 기록에 보면 1593년 12월 27일 요거는 어디에 근거를 뒀냐면은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 신부님 자신이 내가 한국에 들어갔는 날이라고 본인이 적어놨는데 더 다른 말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다른 몇 개의 자료에 날짜가 서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95년이 아니라 94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자신이 신부님이 직접 써놓은 거니까 이건 이대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록에는 경상도 곰계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도 곰계가 지금 어디냐? 이거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러냐?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 신부님은 어쨌든 정식 천주교 신부님입니다. 그러면 천주교의 그 신부님께서 이국 땅에 도착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겠느냐? 그럼 미사를 봉헌하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날에 우리 한국 땅에 5000년 역사상 최초로 구원의 성사 미사성제가 봉헌된 날이다. 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장소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곰계라는 곰계천이거든요. 이 곰계천을 한자로 적으면 곰웅자가 됩니다. 계천은 내천자를 적으면 웅천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진해시 웅천 2동입니다. 그게 고니시 유기나가의 진지입니다. 사령부입니다. 그럼 여기에 도착하셨다. 부산교구가 빨리 해야 할 일을 소문 내지 말고, 소문 내면 땅값 오르니까 소문 내지 말고 여기 땅을 사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미사가 돈대짜리 아닙니까? 그죠? 이 곰계 오셨다. 오셔서 약 1년 동안 군종 사목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질서도 많이 잡히고 군기도 바로 세워지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성사도 받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일본 학자들은 이때 이 세스페데스 신부님에 의해서 천주교가 한국에 전해졌다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전해졌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 이때 신부님과 그 신부님 고니시 유기나가 휘하에 있는 장병들 가운데 천주교 신자들이 있어서 한국의 많은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삼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한국인들이 있으니까 천주교 신자가 있으니 그때 한국이 천주교 전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수긍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경계학에서 한 종교가 시작됐다는 기운을 잡을 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째가 교리가 있어야 되고, 둘째가 그 교리를 따르는 믿는 이들의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는 이와 교리만 가지고 안 되죠. 이 교리를 가지고 믿는 이들을 이끌어가는 교단이 형성돼, 말하자면 교계적 지도자들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이래야 이 종교로 인정받거든요. 그럼 천주교는 교리는 이미 뭐 세계적으로 공인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믿는 무리들인 이들이 그때 있었으니, 그 성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로 이걸 이제 우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사 몇 사람이 영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건 아니다. 특히 우리 쪽에서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큰 이유는, 이때 일본군이 썼던 전술과 우리나라 군인들이 썼던 전술이 서로 다릅니다. 예, 이걸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상당히 그 전문성이 띄기 때문에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논문이 하나밖에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만은, 간략히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신화가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요, 일본 사람들이 쓰는 전법은 남방전법입니다. 남방전법은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적에게 타격을 비기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썼던 전법은 북방전법입니다. 북방전법은 지형 지물을 이용하지 않고 평양에서, 대평원에서 군을 배치해서 서로 부딪혀 싸워서 이겨내는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북방전법을 쓰게 된 까닭은 우리나라 북쪽에 거란과 여진족들이 자꾸 우리나라 국경에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거란과 여진들을 막기 위해서는 만주벌판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두만강과 압록강 근처에 만주벌판에서 싸우게 되니까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때 제일 뛰어난 장군이 신립장군이죠. 신립장군이 우리나라 정예군을 이끌고 북방에 들어가서 그 날렵하다는 여진의 예봉을 북방전법으로 일망타진합니다. 그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신립장군의 전술을 이길 사람이 없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안심할 수 있는 장군입니다.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터졌거든요. 저기 이제 남방에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리 정부에서 얼른 신립장군을 불러 넣어가지고 이제 일본군을 막아라. 그걸 막아라 그래놓고 정부에서는 아주 안심하는 겁니다. 그 날카로운 여진 거란도 물리쳤는데 왜구쯤이야. 그 뭐 문제없이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 신립장군은 북방전법을 쓰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이용할 필요가 없으니 그 기가 막히는 문경, 세제, 조령고개를 다 일본군한테 그냥 내주고 탄금대다 진을 치는 거죠. 그 일본군은 남방전법을 하니까 지형지물이 불리한 데서 질 줄 알고 조마조마했는데 그 험한 요새를 총 한 방 안 쏘고 넘어왔거든요. 그래 진을 어디 쳐는 거 보니까 북방전법에 따라서 탄금대 벌판에다 떡 쳐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건 공먹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북방전법에는 조총이 아직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조총가 쏘니까 활은 쏘아도 조총들이 절반도 안 날아가죠. 저거는 활살 하나도 안 맞고 앉아 조총가 다 쏘아내니까. 그래 비참하게 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상식으로는 신립장군이 왜군한테 졌는 이유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립장군에 관계되는 그 기가 막힌 신화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뭐 귀신이 붙었느니 하는 소리가 이제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럼 이 북방전법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허벌판에 적과 마주 대치해서 정면 충돌하는 전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이 만약 들어오면 적이 들어온 금방 20리 이내에 아무것도 없도록 만듭니다. 이 초토화 전법입니다. 그럼 적은 점령해도 아무 재미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못 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립전법을 씁니다. 그 때문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군이 들어왔다 그러면 20리 안에 있는 모든 먹을 수 있는 그를 없애버리고 산속에 숨거나 20리 밖으로 피난 가버립니다. 이런 전법을 썼는데 그레고리오 세스페드 신부님이 오셔서 어떻게 만나느냐. 만나도 말이 안 통할 판인데 만나지도 못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 말이죠. 도대체 전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런 전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아무리 천주교 교리가 훌륭하다 그러지만 그건 아직 듣지 못했던 거고 듣고 난 다음에 얘기죠. 아직 듣지 못했고 침략군입니다. 그 침략군에 대한 정오심이 얼마나 컸어요. 거기다가 강산을 짓밟히고 분노에 차 있는데 그 침략군 안에 있는 군종신부 얘기를 듣고 종교적 귀의를 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레고리오 세스피데 신부의 그 밖에 어떤 기록에도 이때 천주교를 한국에 전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없는데 그럼 이들이 이때 그래도 이때 전해졌다고 주장하는 몇 가지 그 사례들은 어떤 거냐 그런 것들을 맨나 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고니시 유기나라 진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이들은 그리스도적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이 붙죠. 그럼 그때는 전쟁원 군인과 비전투원인 민간인을 제외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고도의 전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뭐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구별 없이 공격하는 거죠. 그럼 이제 민간인들이 그 동네에 살다가 적의 침입을 받으면 말이죠. 비참하게 사고다가 다 죽습니다. 그럼 이제 한 마을이 전멸합니다. 전멸하면 어른들은 다 맞아 죽었죠. 그 죽은 시신에서 흐르는 피가 채 마르지도 않는 그 죽음의 그 현장에 엄마 등에 엎여 있던 젖먹이 어린 것들이 살아서 그 사이를 기어다닙니다. 차마 볼 수 없는. 근데 이런 것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일본에 대해서 치가 떨려 못 삽니다, 정말. 그런데도 한국 여자들이 왜 일본제 밥통을 사는지 정말 밥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피바다 죽음산 속에 그 어지할 곳 없이 버려져 있는 그 어린 것들을 외군들은 못 본 척하죠. 그렇지만 그 고니시 유기나라 진중에는 천주교 신자는 이걸 못 본 척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적 사랑 때문에. 그래 이를 데려다가 진중에 모읍니다. 하루에도 그런 어린이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 모여지니 고니시 유기나라 진중에는 난데없는 고아원을 차릴 형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 고니시 유기나가는 그 부인이 열심한 신자입니다. 고니시 유기나가 자신도 열심한 신자인데 부인의 본명이 유스티나인데요. 아주 열심한 신자로서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그 어린이들을 집으로 보내면 받아서 잘 길렀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부인 그 사이에 난 딸이 있는데 고니시 유기나라의 딸인데 이분은 대마도주 종이지에 출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마도주의 그 부인으로 계시는데 딸이죠. 본명이 마리아인데 이분은 또 열심한 신자입니다. 그럴 수 없이 열심한 신자들이죠. 그럼 이제 혹은 딸에게도 보내기도 하고 혹은 부인에게도 보내면 이들이 그 주워다가 길러가지고 영세도 시키고 이제 집안에 심부름도 시키고 키웁니다. 그럼 그들 어린 것들은 성도 이름도 모릅니다. 그래 영세를 주면 본명이 생기면 그 사람 이름이 생기죠. 그 본명은 딴 거 없습니다. 뭐 영세 이름 그거 그대로 부르면 됩니다. 그럼 이 무렵에 한국에 있던 사람들은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었는데 이거 이외에도 일본군은 기가 막히게도 우리나라에 한 5만여 명을 잡아다가 일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5만여 명이나 잡아갔는 그 속에는 각종 기술자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릇 굽는 기술자, 도자기 기술자, 심지어 경상도 사투리로 콩으로 만드는 음식 두부라 그러는데 그건 뭐라 그럽니까? 그 조폭 하는 거는 경남 사투리고 비지는 그 두부를 만들고 난 찌극이고요. 그 콩으로 만드는 거 있죠. 이거 만드는 기술자까지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생활과 일본 독일 문화의 중심이 이때 한국에서 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전부 한국 겁니다, 그게. 그래서 잡혀갔는데 그 잡혀간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루 말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거니까 비참하게 말할 것이고 일본이 얘기하면 숨기고 말할 것이고 다 치우고 가롤레티 수사라는 그 이태리 프로렌스 출신의 한 수사가 이 모습을 보고 적어놓은 글에 보면 이렇습니다. 5만여 명이 잡혀온 섬에 어른들은 완전히 노예 취급으로 노예가 되어 있고 근데 노예 취급받고 있는 그건 좀 괜찮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팔을 묶인 채로 짐승처럼 쭉 묶어가지고 이것을 포르투갈에서 오는 상인들에게 팝니다. 그럼 포르투갈 상인들은 이걸 다시 사가지고 인도와 그 밖에 유럽에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고아하고 포르투갈 일대가 있는 당시에 우리나라 무수한 노예가 팔려갔다. 우리나라 사람이 잡혀서. 그럼 그 중에는 고관대작의 아들들도 비참하게 묶여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말이 통합니까? 아무것도 통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통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성행이 되니까 너무 헐값으로 사니까 샀다 그러면 덕 보는 거죠. 사가지고는 저쪽에 팔아먹으니까. 그래서 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 포르투갈의 노예 장사꾼이 우리나라 부산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군이 하루 전투에서 잡아오면 묶어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비참할 정도다. 그런 거를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나온 김에 이 가롤레티 수사가 했는 부분을 잠깐 한번 보면요. 이태리 플로렌스 출신인 방직의회, 그러니까 프란치스칸 회의 수사인 가롤레티 수사는 1594년에서 1606년까지 13년 동안 여행을 합니다. 세계를 일주합니다. 그 여행을 하는 중에 1597년 6월에 나가사키에 와가지고 약 1년간 머물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년간의 여행을 마치고 본국에 귀국해서 자기가 기행문을 썼는데 그 속에 1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이 본 사실을 적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했다요. 인간으로서는 차마 볼 수가 없었다요. 그런데 이 가롤레티 수사가 더욱 놀라운 거는 어린애들, 아주 철부지한 어린 것들이 두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엮여 있다. 한 무더기로. 그래, 그거는 한 무더기로 얼마로 판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어린 것들은 말도 못하고 먹지를 못해서 비참하게 말랐는데 두려움과 공포에 떨리는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지만 아무도 그들을 위해줄 사람은 없었다. 너무나 불쌍해서 가롤레티 수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중에 불과 12데나리온 정도의 돈을 주고 그 한 무더기를 사니까 5명을 샀다는 겁니다. 5명을 사가지고 이들을 이틀 동안 위해줘도 공포에 질려서 밥을 못 먹더라는 거죠. 조심조심 밥을 먹여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고아로 와가지고 그 중에 4선 인도의 고아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보내고 그러면서도 눈에 잊을 수 없는 것이 나머지들을 더 사서 풀어주지 못한 것. 그게 가슴 아프다는 거죠. 그 4선 풀어주고 그 중에 하나를 하도 고온 어렵고 귀여워서 데리고 플로렌스까지 왔다는 겁니다. 와서 거기서 성세성사를 줬는데 본명을 안토니아라고 줬다. 그 성도 뭐도 모른다. 한국 사람이다. 그래 그 사람 이름은 안토니오 꼬레아다. 거기서 영세 입교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수사로 자랐는데 그 사람은 지금 로마에 살고 있다라고 그의 기사 속에 적혀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속에서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안토니오 꼬레아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유럽에서 사신 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서 행장 자신이 또 했는 짓도 있죠. 서울에서 고관 대장의 아들 13살 먹은 아들을 하나 얻습니다. 주셔가지고는 이거를 대마도주 부인인 자기 딸한테 보냅니다. 딸은 이 한국의 고관 대작의 아들이니까 그때 일본의 어떤 애들보다도 뛰어나죠. 그 전쟁으로 이겨서 잡아는 왔지만은 이거를 그 딸이 데려다 놓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킨 게 바로 신학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 딸이 열심한 교우로서 마리아니까. 그래 이제 성세를 시켰는데 영세를 하니까 빈첸시오다 본명이 말이죠. 성이 권시라는 것만 아니까 이 사람이 빈첸시오 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훌륭히 자라서 훌륭한 신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1616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전역에 천주교 박해령을 내리니까 그때 예수의 신부님들과 거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박해 속에 죽어가면서 일본에 더 견딜 수 없어서 그렇다면 한국에 정교하도록 한국에 갈 수 없는가. 그 길을 뚫기 위해서 당시 한국의 고관대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빈첸시오군을 만주로 보내가지고 국경을
돌파하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을 차립니다. 그런데 그때 누르하치가 일어나가지고 그 조선을 침범하니까 국경을 봉쇄해버려가지고 한국 사람인 빈첸수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7년 동안 들어오려고 애쓰다가 끝내 들어오지 못하고 도로 나가사키로 돌아갑니다. 빈첸수는 그 나가사키에 돌아가서 신부님을 모시고 1616년부터 내려진 박해 속에서도 특히 한국에서 잡혀간, 일본에 잡혀간 그 불쌍한 사람들을 상대로 2천여 명을 영세입주시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다가 마침내 일본의 박해령에 의해서 잡혀가가지고 운센에서 지금 나가사키에 있는 그 온천지대 운센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 돌아가셨습니다. 그 빈첸쇼군은 그저께 말씀드린 205명의 일본 복자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형편이 되면 나가사키에 있는 한국의 순교자들을 보러 갈 만하죠. 그 다음에 또 소수행장 자신이 직접 얻은 것으로서는 이번에는 평양에서 역시 양반집에 딸로 알려진 3살박이 꼬마를 하나 줍습니다. 하도 이쁩니다. 뭐 한국 애들이 뭐 보통 나면 일본에서 1대이니까요. 너무 이쁘니까 이걸 데려다가 이제 자기 부인한테 보냈죠. 유스티나 부인은 남편이 전선에서 보낸 3살박이 어린애를 데리고 길러면서 너무 이쁘고 귀여우니까 자기 양녀로 삼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 아니고는 이렇게 못하죠. 양녀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잘 자랐죠. 그런데 이제 물론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잘 자랐는데 그 불행하게도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수행장이 일본에 귀국하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일본이 통일될 직전에 전투에서 그 세력 다툼 전투에서 그만 죽습니다. 죽고 마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소수행장의 모든 가소를 자기 것으로 만들죠. 그저 말하자면 빼들어가는 셈이죠. 그래 가니까 그 소수행장 부인의 양녀이던 이 여인도 나이가 차서 20이 가까웠는데 기가 막히게도 보면 하루아침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소속이 됩니다. 그럼 그전에는 양녀였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이 불쌍한 신세가 된 한국 여인은 그때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종이 됩니다. 종이 되어버리죠. 신분이 하루아침 변경되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교양이 높고 또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아무도 그를 소홀하게 대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쿠가와 이에야스 자신이 그를 매우 존중합니다. 그러다가 일본 전국에 박해령을 내렸는데 그럼 박해령을 내려놓고 나니까 이 천주교 신자인 줄 알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 종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너도 천주교를 버려라 그럽니다. 그때 이 여인이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로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신앙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죠. 그 신분이 딸에서 종으로 바뀌었죠. 전국에 박해령이 내렸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부터 가장 엄하게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긴장된 순간에 미소를 띄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적 평화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이 듣기 좋게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버리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도쿠가와이에야스는 이 여인을 너무나 귀엽게 봐서 바로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처리하겠지만 너무나 그 교양미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이쁘게 봐서 1년 여유를 주기 위해서 대도로 동경에서 떨어진 섬에다가 유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천주교를 버리면 내한테 연락하라. 다시 불러준다는 거죠. 1년이 지나도 절대로 버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자 도쿠가와이에야스는 도리 없다고 할 수 없이 보통 사람을 죽일 텐데 너무나 그 아끼던 사람이 되어서 죽이진 않고 거기서 동경에서 서남쪽으로 174km 떨어진 철회의 고도에 거기에 농사꾼 집이 10개 정도 있어가지고 보통 어선도 와서 닿지 않는 그런 철회의 고도에 유배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 여인은 62살이 될 때까지 살았는데 일본 교회사에서는 그가 순교했다고 적혀있고 그의 흔적을 알 길이 없다가 최근에 와서 그 섬에 있는 한 그 분교 선생님이 한국식 비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천주교 일본 신부님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일본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현장에 갔다가 교회 기록과 그
비문과 일치하는 걸 알고 이게 바로 순교했던 그분으로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그분을 위한 기념제가 23회째 열렸는데 이분이 바로 오따주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나올 게 아니라 아까 나왔어야 하죠. 그럼 이제 그동안 이런 얘기 안 했다고 그 사람 생애 전혀 몰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생기고 했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때 천주교를 전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일본 안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비록 그 소수행장에 휘하 있는 가톨릭 신자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한국인들에게 성세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들이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성립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건 유지할 수가 없죠. 그 교회에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205인 중에 들어있는 12사람 내지 9사람의 한국인 그 복자 그 가운데 방금 이 얘기는 한국하고 연결이 미묘하게 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크게 연결이 안 되고 바로 잡혀가서 순교한 사람 중에는 아주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가요라는 사람이죠. 일본 205위 순교 복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어디쯤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한국의 산속에서 스님입니다. 불교를 열심히 믿었죠. 믿다가 도저히 이런 식으로 믿어가 안 되겠다. 참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뭔가 성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토굴 속에 앉아가지고 아주 엄격한 수련을 합니다. 그러던 어떤 날 저녁에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이 구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것이요 그럽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내가 그 구할 때는 얻으려고 구했는데 안 그러면 못 얻겠소. 얻어야지요. 그랬는데 그 청년 어디 간지 없어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했는 그 이튿날 청년이 찾아와 성도할 걸 알려주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 이튿날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군한테 잡혀있죠. 정반대로. 근데 일본군에 잡혀가지고 끌려옵니다. 그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오다가 이제 일본에 보내지기 위해서 배에 태웠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포로로 팔리지 않는지 일본에 가기 위해서 탔는지 그걸 모르죠. 어쨌든 배를 탔는데 형편없이 중간에 오다가 폭풍우를 만나가 그 배가 파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이 양반은 용케도 그 파손된 배 속에서 헤엄을 쳐가 해변에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져 있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고야 다시 한번 자기가 생각을 떠올립니다. 내가 아직 성도를 하지 못했는데 그 청년이 나를 보고 성도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럼 성도하지 않고 안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하기 전에는 안 죽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미묘한 그 어떤 일종의 영감 같은 느낌을 가지고 그는 성도하기 위해서 일본 불교에 들어갑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그럼 일본 불교에서 다시 이제 한국에서도 불교 신자였으니까 불도를 가지고 성도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아무리 해도 허무해요. 받아들이실 수가 없죠. 이 얘기 이제 불교 신자들한테는 마구 못하죠. 나무 종교를 허무하다 해가 큰일 나거든요. 그게 뭐 우리끼리 하는 소리죠. 도대체 허무해가지고 더 이상 그게 의지하고 성도할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도가 진리가 이 불땅에서 딱 깨쳐지는 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절에서 뛰쳐나오는 도중에 마을 사람을 하나 만납니다. 마을 사람이 당신은 어디 가요? 말이죠. 보아하니까 절에 있는 사람 같은데 어디 가요? 그러니까 근데 도를 닦으러 가는 길인데 그럼 도를 닦으면 절에 있다가 왜 내려오냐? 절에서는 도저히 못 닦을 것 같아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절에서 못 닦으면 절 밖에서 도 닦는 사람인데 그 사람 한번 만나보겠소 그러죠. 그런데 이 양반이 그럼 좀 만납시다. 그 어떤 사람이요? 하고 찾아가서 만난 게 예수의 소속 천주교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한테 교리를 배워가지고 그거를 깨닫고 영세하죠. 영세하는 날 신부님이 기념으로 예수님의 상이 들어있는 그 상본 한 장을 선물로 주는데 그걸 탁 받아 거머쥐고 이 사람이 그 신부님 보고 묻습니다. 이 청년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죠. 그 신부님이 그거 무슨 소리냐? 아니요, 나는 이 청년을 만난 적이 있다. 그죠? 그 무슨 소리냐?
내가 한국에서 토굴 속에서 내가 그 엄한 규칙을 가지고 돌을 닦을 때 바로 이 청년이 내한테 와서 당신 뜻을 이룰 날이 있을 것이라 그랬다. 미묘하죠, 그죠? 그 체험이 되어서 그로부터 상당히 열심히 이제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본의 박해령이 내립니다. 내리는데 이 사람은 박해령 관계없이 열심히 천주교를 전하니까 일본에서 잡아다가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갑니다. 필리핀에서 2년이 지난 뒤에 그는 자기 신앙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도로 일본으로 되돌아옵니다. 2년 뒤에. 되돌아와가지고 노력을 천주교를 전하다가 이제는 일본 관원한테 잡혔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주 잔인합니다. 거기다가 천주교 박해령인데다가 일본 사람이라도 박해를 할 텐데 한국 사람이거든요. 이중적 박해를 하죠. 그래 깊은 토굴 속에 숨겨놓고 가장 성질이 못된 놈을 이 단수를 시킵니다. 이제 성질이 못됐으니까 심심하면 괴롭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못된 놈을 골려가지고 그 감망을 지키게 하면 일주일 만에 이 가이오에 의해서 성세를 받아냅니다. 이런 예가 잘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이런 예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 그 총대장이 자기 족한데 인간이 못 나가지고 형편없이 던져 놓은 놈이 있습니다. 혼간 못된 짓은 골라가며 하는 놈인데 지도 독한 놈이 얼마나 독하면 인간 아이라고 내던졌겠어요? 그 놈을 찾아냅니다. 찾아내가 네가 할 수 있는 잔인한 짓을 다 하면 한 만큼 상을 주마 하고 보냈는데 여기 10일 만에 또 살짝 바뀌가 난 천주교 신자가 되겠다. 그래 이 양반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이거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된다. 내가 직접 하리라. 그래 딱 불러내가 그때부터 이 가요를 운센에 가면 여러분 그 운센 온천에는 온천물이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달걀을 그냥 온천물에 담그면 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센 그 온천에 가면은 노천에 그 물이 흐르고 김이 무럭무럭 나고 그죠? 그래 아주 뜨거워서 손을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달걀을 그 물에 그냥 넣어서 익으면 건져내서 팝니다. 운생 가서 그 온천 달걀을 까먹고 오기도 하고 싸먹고 오기도 하는데 그 뜨거운 물을 퍼다가 이제 손에다 붓죠. 그 뜨거우니까 손이 계속 부으면 익습니다, 이 부분이. 그럼 익으면서 익는 고통을 주면서 배교하라 그럽니다. 가요는 그 몸 전체가 익어서 죽기까지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105위 복자 중에 한 분으로 지금 계십니다. 뭐 이런 그 임진왜란을 전후로 한 일본인이 가한 한국 국민에 대한 그 기막힌 박해와 억울한 점은 이루다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있었던 한국인들의 그 숨은 신앙생활, 일본에서 보여준 이 정거적 삶,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인들이 매우 신앙적이다, 그러니까 종교적이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어떤 민족적 특성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일본인에 의한 교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한국 천주교가 임진왜란 때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전혀 식민지 사관적 사고방식이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사의 전사를 전부 끝내고 그럼 진짜로 이제 한국은 어떻게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메모지에 천주교 수용 과정이죠. 제일 먼저 천주교 수용 과정의 첫 번째가 학문적 연구기입니다. 이 학문적 연구기는 조선 건국과 관계됩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태조 이성계는 국가를 펴면서 세 가지 국가의 기본 정책을 펴었습니다. 그 첫째가 농본 정책이죠. 권농의를 만들고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그 격언을 만든 때가 이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숭유배불주의입니다. 고려조를 통해서 보여줬던 불교의 폐단을 없애고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고 사회 기강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거죠. 세 번째가 4대 교린 정책입니다. 외국, 거란, 여진 등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에게 대해서는 힘으로 대항하고
중국같이 큰 나라에 대해서는 예의로서 대한다는 외교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천주교 전례는 이 조선 건국 3대 국시 중에 세 번째인 4대 교린 정책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럼 중국에 대해서는 극진한 예의로 섬기는 외교 정책이죠. 그러니 조선 정부는 해마다 중국에 대해서 극진한 예의로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이 사신은 요즘 그 정치적 의미로 보면 외교 사절에 해당되죠. 그럼 이제 사신을 파견하는데 그 파견할 때마다 사신에게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사신들에게 주어진 이름은 그 사신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붙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기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축하해주러 가는 사신들은 성절사, 경하사라 그럽니다. 축하해주러 가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어떤 청이 있어서 무슨 도와달라든가 또는 어떻게 세자를 책봉한 걸 허락해달라든가 하는 그런 청이 있어서 그 청을 드리러 가는 사신은 이것을 주청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정기적으로 중국과 한국 사이에 그 정기적인 국정 상의를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사절들을 봄, 가을로 가기 때문에 이걸 춘추사. 그 중에서 겨울에 가는 사신 중에 하나가 동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 그 찬가 가운데 동지사 오가는 길 그러니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수한 사신 중에 한 이름입니다. 동지사란 말은. 그럼 이 모든 사신들의 이름을 이 사신들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느냐? 이 사신들을 통틀어서 부연사행이라 그럽니다. 부연사행이죠. 이걸 줄여서 부연사라 그러기도 합니다. 부연사, 부연사행. 그럼 동지사도 부연사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부연사행은 그 구성이 대체로 어떠냐? 외교사절이니까 총 대표를 정사라 그럽니다. 정사.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정사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다음 그걸 뒷받쳐 일해야 될 사람으로서 부사가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을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관이 있습니다. 역관이 4사람 내지 5사람이 갑니다. 그 다음에 수행선비가 10여 명 같이 따라갑니다. 수행선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갈 때 빈손으로 못 가죠. 우리나라 특산품을 조공품으로 바치는데 이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을 안물종사라 그럽니다. 안물종사 휘하에는 이 물건들을 챙겨가지고 가는 말을 몰고 가는 마부, 그 다음에 짐을 지고 가는 짐꾼, 그 밖에 다른 허드렛 일을 해야 할 자벽들, 이들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부연상이 중국 가는 길에, 외교사절이 중국 가는 그 길에 장사꾼도 거기에 같이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한국과 중국 사이에 혼자는 못 갑니다. 몇십 명 가지고는 못 갑니다. 북만주 벌판에서 길을 잃거나 굶주려 죽거나 눈길 속에 얼어 죽거나 짐승의 습격을 받아 죽거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부대가 갈 때 같이 따라갑니다. 그 중에서 인삼장사를 하러 가는 사람은 인삼사라고는 특별히 취급해 줍니다. 그 밖에 한국의 그 조공품 말고 그 물건을 중국에 팔고 중국 비당사와 사가 와가지고 파는 이런 그 장사를 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잡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부 통틀어 합치면 그 규모가 클 때는 약 600명, 아주 단출할 때가 150명, 그러니까 평균 250 내지 300명입니다. 평균이. 그럼 한 팀이 가는데 그만큼 갑니다. 그럼 이 한 팀이 이제 서울을 출발해서 육로로 북경까지 갑니다. 그럼 육로로 북경까지 가는데 종일 걷죠. 가서 이제 역관에서 자고 그 이튿날 또 가죠. 계속 그렇게 가는데, 그럼 이 역관 수가 며칠이나 걸리는가, 몇 군데나 있는가. 역관 수가 헤아려 보면 40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갈 수는 없죠. 3, 4일씩 계속 걸었으면 하루 좀 쉬어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 쉬고 가더라도 한 달은 걸리고, 보통 한 달 반 걸립니다. 45일 정도 걸리죠. 가는 데만. 근데 북경에 도착하죠.
북경에 도착하면 한국 사신들을 머무를 집을 성 밖에 따로 지어놨습니다. 동해관이라고 해서.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한국 사신들을 머물고, 그 머물고 있으면 이제 그 정사와 부사, 그리고 이 정사와 부사가 일을 보면 그거를 메모해놔야 될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서장관인데, 이제 서장관하고 역관 두 사람이 조정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300여 명이나 가는 사람들 나머지는 기다리고 있고, 그럼 불과 12명 미만의 인원이 이제 청조에 들어가서 황제 폐하를 뵙고, 경하사일 경우에는 축하드립니다 하면 끝입니다. 그죠? 한일은 축하드립니다 하면 끝납니다. 주청사일 경우에는 이름들 청합니다 그러면 조정에서 일어나도록 기다리라고 하면 한 며칠 기다렸다가 뭐 허락한다 혹은 허락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지만은, 축하할 목적은 뭐 축하합니다 그러고 축하하는 뜻으로 이런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물목 읽어드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볼일은 하루나 오래 걸려야 일주일입니다. 그럼 볼일 끝납니다. 그럼 볼일 끝나고 그 먼 길을 인해 되돌아올 수는 없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한국 이 부연사행들에 대해서 특혜를 베풀어 준 게, 한국 부연사들은 길이 멀기 때문에 중국 북경에 오면 한 달을 머무를 허락을 줍니다. 한 달간은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머물렀다가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차례 갔다 오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아주 급하게 다녀오면은 대체로 3개월, 보통 5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립니다. 한 차례 다녀오는데. 그럼 이제 이게 여간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동지사가 한양을 출발해 북경에 갔는데 돌아오기 전에 춘추사가 또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녀오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재미는 이 부연상이란 말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빼먹지 말아야 돼. 이런 건 다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그때 뭐라 그러던데 뭐라 그러더라 이러지 마시고. 부연사행이죠. 근데 이들이 그 대인원이 북경을 다녀오는데, 요즘은 텔레비 있죠, 신문 있죠, 온갖 잡지들 다 있죠. 그리고 구경거리나 이야기거리나 놀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친구 가운데 미국 다녀온 사람이 있으면 미국 갔더니 어떻더냐고 미국 갔다 온 얘기 들어보죠. 그저 미국 갔다 온 얘기 뭐 별거 있습니까? 미국 가면 말이죠. 그 얻어먹어도 미지하이곤 안 얻어먹고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고왔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신문도 텔레비도 라디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6개월씩이나 중국까지 갔다 왔으니 만약에 이 부연사행 속에 자택으로라도 끼어서 중국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을 사람은 이제 손꼽아 기다린다. 그 사람 오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 사람 도착하는 날은 감자 삶아 놓고 동네 사람이 이제 모여 앉는 거예요. 모여 앉으면 모깃불 지펴놓고 감자 먹어가면서 밤새도록 중국 갔다 온 얘기를 듣거든요. 입심 좋은 사람은 한 동네 마치고 나면 다음 동네 초청받아 또 갑니다. 그럼 주로 중국 갔다 온 얘기들이 뭘로 전해지겠어요? 입으로 전해지죠. 그래, 요것도 용어를 알아둬요. 구전되었다. 입으로 전해졌다. 그런다. 부연상에 의해서 구전된 것 가운데, 구전된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구전된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입연도 19경입니다. 입연도 영경에 가는 길에, 영경에 들어가는 길에 19곳의 관광명소가 있다. 그 19곳의 관광명소가 입으로 전해졌어요. 구전되었어요. 부연상에 의해서 구전된 겁니다. 그럼 입연도 19경 19군데 꼭 구경해야 할 관광명소가 19곳 나오는데, 구전된 것 가운데 이 속에, 이 19곳 속에 4개가 성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4개 성당이 어디냐? 여러분 잘 아는 그 유명한 마테오리치 신부님이 1600년에 들어가서 험청간 벼슬을 하면서 바로 그 즈음에 그가 계시던 곳에서 지었던 그 유명한
그 남당, 그 다음에 아담샬 신부님이 동다이죠. 동다이고 아담샬 신부님이 사셨다는 남당, 그 다음에 북당, 서당, 이렇게 4개입니다. 4개의 성당이 관광명소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서로 구경했는 곳입니다. 이제 이변도식 구경에 우리나라 사람이 구경했는 거죠. 그럼 이제 한국 사람이 여기 가서 구경했던 얘기를 전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덕에는 가면 서사들이 사는데, 서사란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요, 선역석자에다가 선비사자, 서쪽 선비가 산다 이거죠. 서쪽 선비가 사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기이해서 머리빛깔이 노랗고 눈알도 노랗고 키가 엄청 큰데 온몸에 털이 난 걸 보면 짐승 같지만은 아는 그런 만해가 서사는 서사다. 우리들은 그들을 구경하고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북경에 그때 그 한국 선비들이 구경했다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마테오 리치, 아담샬, 판토자 같은 신부님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담샬 그 판토자 같은 신부님